추수감사절입니다. 똑같이 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있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같이 맞이하지만은 믿음 있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 66권이 사실은 전부 구약은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을 받고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는 사실은 모든 오늘 예배를 보는 각 교회,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죄사함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듬뿍 받는 저희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도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좋아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살아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러야 돼요. 부부 간인데도 달라요. 빌려줄 수도 없고 꾸어줄 수도 없습니다. 뭐가 좀 안 될 때는, 좀 모자랄 때는 돈을 이렇게 꿀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은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각기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잘하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 잘하지 못하도록 아주 애를 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려고 성령으로 굉장히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전도서 3장에는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지만, 이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 전지한 지혜로, 아주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놓고 인도하는 인도도 있지만은 우리 생애의 큰 물줄기를 하나님이 잡아가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가는 인도에 우리는 순응하며 이 땅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는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건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그 사실을 우리 개개인들이 그 사실을 믿는 그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고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사건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왜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괜히 하나님이 쓸데없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부 아까 훈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뜻에 안 맞으면 이래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기준이요. 나한테 안 맞으면 전부 틀린 겁니다. 내가 기준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내 입장에서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뜻, 내 기준, 이렇게 우리는 틀린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삶을 우리가 재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들으며 지키며 사는 축복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게 아름답게 하는 환경을 나는 원망하지 않았나, 불평하지 않았나, 또는 그냥 덤덤히 그냥 맞이하지 않았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저는 개, 돼지 이런 것한테는 말하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몰라요. 우리가 돼지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많아요. 돼지 같은 것들보다는. 개가 꼬리를 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본능으로 살지만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전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나 김수미 씨라는 그 배우가 이 죽기 전에 촬영한 게 있는데, 거기 74년을 가을을 맞이했으니 많이 했지 이러더라고. 740번은 몰라도 74번을 맞이하는,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그러면 영원을 대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금생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은 지옥과 천국이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봤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잖아요.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외손녀 지금 하늘이도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는 대로 아멘 해야 돼요. 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듣는 대로 그렇구나. 한 번 들으면은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또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지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이 있고, 금생뿐입니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금생도 있고 내세도 있는 겁니다. 금생이 짧아요, 내세가 짧아요? 금생이 짧아요. 빨리,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하고 확정을 지어야 돼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이게 왜 귀하냐 그러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 이게 말씀했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우리도 몰랐어요, 전에는. 뭐가 뭔지 밑도 끝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돼지가 콩바가지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이 곤란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지 영원히 계속되는 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금생밖에 몰라요. 왜? 금생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 저는요, 이 전도서 3장 11절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막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고, 그렇구먼요. 내 과거가, 내 청년 때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도 반 메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라, 좋은 일일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인지 몰랐죠. 막 찾았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앞집에 재웅이가 나간다고 그래요, 대전에. 혼자는 나갈 용기가 없고. 그래서 같이 나갔죠. 회사를 굽는데 빵집에 갔다가 한 달 일하고 집으로 오다가 이건 아니지, 다시 나간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중앙시장이라는 나이 적은 애가 자전거 타고 가면 역전 앞을 지나가,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야. 그 한마디가, 그게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다시 대전 나가가지고 중앙시장이라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실형화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이 가게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가게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6번째 집에 결국은 다 달아서. 왜냐? 제가 뭐 기술은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는. 이거 얼마에 팔으라, 이거 얼마에 팔으라, 이건 뭐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 노릇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마다 물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참 인도였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아멘,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부모님의 도움도 형님들의 도움도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바디오 낯생인데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게 붙잡고 나갔더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를 봤는데, 야,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몰랐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 생겼죠. 좋은 일. 그 다음에 반매구는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짧은 그 어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여기 몇 번 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만이 아니고 말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요, 말 속에.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도 맨날 그 성경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맨 똑같은 것만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그리고 인도자를 찾았어요. 제가 인도자를.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인도자를 붙잡았다니까요. 인도자를. 지금도 인도에, 지금도. 그뿐입니까?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부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정말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 300%에 300%. 구원받았지요. 인도자 찾았지요. 할 일 알았지요.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요. 때가 되니까.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으니라. 아마 감동이 받은 며칠 뒤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라고요. 다 믿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지은 것들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다운 걸 찾아냈어요. 상처에 머물리지 말고 나의 과거와 상처, 운명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 금생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으로 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금생만이 있지 않고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동건 집사님,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지금 소를 많이 먹이고, 소로 태어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나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게 아니에요. 전인원 집사님, 사람으로 이상 사는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토끼로 살면 며칠 못 살아요. 병아리 60일. 여러분, 이 인생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천지예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섭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금생은 내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시작과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측량 못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측량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그럼 우리는요, 죽음까지, 백지사님, 죽음까지 보고 이 세상 살아갑니까? 영혼을 놓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 백지사님이요. 그럼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만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영혼을 지금 준비하는, 오늘도 이 예배가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만담 재미있는 얘기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들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구원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감사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된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고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전에 힘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구먼요. 한 번, 세 번 들었다.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지면 이제 결론 나오겠지만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줘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말씀했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하나로 통일시켰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무슨 이 부활절 때나 가끔 이러면 아니요, 계속 말씀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믿음이 생겨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병 고친다고 교회 오면 그런 말 말고 당신이 해결할 죄 문제가 있었는데 죄 문제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모르지만 세상의 영을 당신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 속으로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당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이라도.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민지혜 씨 말씀 잘 들어요? 사탕만 우물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요. 잘. 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이탈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라고 지금 막 바짝 땀이 날 정도로 오는데 이러면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막 아멘 그렇고요 그렇고 말고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 어떤 사람도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과 25응답이 말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더 밝게 알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대하기 때문에 좀 바짝 안 붙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원죄와 자범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두 번째, 흑암 세력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난 나가려고 못 빠져나와요. 인간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는 안 됩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사람마다 있는 이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전도서 3장 스바냐 3장 14절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이제 우리 구원받는 노래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난 노래 못하는데 우리 속으로 하는 노래예요. 이거 뭐 목소리 좋다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그런 건 아닌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해라 기쁘게 부르라. 노래를 해도 기쁘게 부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노래해라. 그것도 기쁘게 노래를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했고, 이 말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죄는요 형벌이 따라요. 죄. 지금도 봐요. 정치인들 여러분, 당신은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런 거 받아야 돼요. 죄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 검증하는 겁니다. 형벌이 제거됐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형벌이 없어졌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징역을 30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특사로 말미암아 30년 안 달고 징역을 안 살고 석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영혼에 살아야 되는데 이 형벌이 제거가 됐어요. 형벌이 제거됐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왜 기쁘게 노래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또 뭐요? 네 뭐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가 제거됐어요? 죄는, 이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형벌은 제거되었고 이 원수는 이 빨빨 살아있는 놈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걸 쫓아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쫓아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지금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 원수를 쫓아냈고 세상의 영, 악한 영은 쫓아냈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지금 우리 영 가운데 와 있거든. 여기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 아직 형벌이 제거가 안 됐습니다. 왜냐?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노래해라. 그것도 기쁘게 노래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보세요. 한번 서로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정신 차려서 성질내지 말고 얼굴이 그렇습니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쎄 여러분 기준이 잣대요. 틀림없는 말씀들이요. 첫째는 네 형벌이 제거되고, 죄 문제 때문에 해결되니까 형벌이 제거되고, 네 원수를, 누구 원수요? 너의 원수, 네 원수. 저 우크라이나의 원수가 아니요. 내 원수, 내 원수를 이게 이때부터 쫓아냈으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원수가 내 안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놈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속이고 누르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지 중요한 것들은 모르게도 하고. 자, 그래,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네. 이 사단의 이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꾸 무슨 일이면 화를 당할까 여러분, 교회 한번 빠졌다고 그렇게 화를 당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이게 화를 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지금부터 더 나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모하는 것이지, 너 징계로 그렇게 화로, 그리고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손을 낙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내 존재가 존귀하고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중요한 일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살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어제 허풍 떠시네요. 여러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막 편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아닌 걸 크게 여기고 큰 거는 잘 못 알아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제목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요. 제대로. 슬쩍 알지 말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의 지는 날의 과거,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구원받았다면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어려웠다니까요. 중학교를 글쎄 제때 못 가고 1년 꿇고 입학금을 내고 3년 동안 수업료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다. 그때 내가 마음을 놨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나는 도움을 살 것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힘이 없고 어떻게 하나? 내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경이 내게는요 얼마나 발판인지.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중에 장가가 이거 보세요. 제 조상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여러분 청년 때 죽었으면 제가 없어요. 너무 생각해 봤어요. 요 우리 지금 7대조 할아버지가 저 위에 있거든. 상장 그 산 끄트머리에 크게 조성해 놨는데 그 7대조요. 그 비석에 보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결혼 못하고 총각 때 죽었으면 나 없다니까요. 그렇게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세밀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모르죠. 우리 조상 중에 누가 3년 산성 쌓았는지도 보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영세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섭리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니 우리의 과거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는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멸망 가운데 빠졌으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알려주려고 오셨잖아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며, 구원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게 하겠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구원만 받은 아까 말씀드린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보혜사요, 우리를 보호도 하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도 하시는, 가르치시는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틀림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뿐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사단이 결박돼요. 사단이 결박된다니까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막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다 끝마다 제대로 알면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금 금융거래가 우리나라와 이 금융거래가 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237개 나라입니다. 5천 종족까지 계속 이 응답이 와요. 왜냐?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총사령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수요일 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갑니다. 아르메니아 민족의 그 사람들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민보디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18명이 왔더라고. 버스를 두 대 가지고.
자기들 자가용을 했는데 차 2대가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는 우리 모스크바에도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모스크바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천국 복음의 오대문지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스크바를 내가 어떻게 가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띄우고도 폭격도 하고 그런다는데 뭐 하나님 죽게 하시겠어요. 죽어도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다행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막 전도 운동에 자기 삶을 드려요. 삶의 전부를. 재림하실 그를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는요, 살리는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그때 이제 그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처럼 아주 34세에 아주 건장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김순남 권사님, 허리가 지금 좀 굽어 계셔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는 그렇게 백발 구부러진 몸이 아니고요, 아주 34세에 아주 완숙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요, 믿음 있는 것만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 문제를 힘있게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시라니까요. 제가 암이 왔을 때는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데도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진 않아요. 목사인데도 순육신적이고 사상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실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점점 회복돼 가지고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2인실 앞에서 기도하다가 예약되어 있는 중국 심양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에 사모, 은지, 만호 학교 다 조절해가지고 이 티켓 끊었었는데 다 취소하고 내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다시 다 부활시켰어요.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 데리고 중국 갔잖아요. 이게 내가 마지막, 지금은 수술하고 내가 항암제나 방사선 맞는 상태에서는 내가 못 간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바짝 말랐지만은 6kg가 빠졌으니까 지금은 갔다 올 수 있다. 가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계주교회 집사님이 3,000명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신학원에서 100만 원,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 우리 형제들이 100만 원. 그리고 그때 수술비가 400만 원 들었는데, 그때 중국 갔다 올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암다 치료를 했을지 몰라요. 괜히 의사들이 수술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 가보면 내가 알 거예요. 왜 수술 안 해도 될 걸 수술했는가? 모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은 다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왜 잠자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전 4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냐느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는요,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이 뭐냐? 영혼과 육신의 분리요. 육신은 흘고 돌아가고 영혼은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요, 달라요. 그래,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이요.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 안 믿는 사람 세상 못 이깁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 합니다. 절망, 수백 배의 절망이. 그래,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면은 나 자신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가 그 가치가 발견 안 되면은요, 내가 서 있질 못해요. 내가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기쁨, 감사, 평안,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늘 확보하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발판이 안 된다니까요. 힘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어떡할래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면은요, 전도의 열망을 나타나지 않아요. 주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못 낚아요. 안 믿는 사람 앞에 당신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못해요. 내가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발판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반석 같은 믿음을 준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찾아 먹으라. 여러분, 주신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요만큼도 모르고 있네. 그 발판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느냐고. 이런, 여러분, 망나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무슨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에 감동도 잘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데는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감동이 안 되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인데도 몰라요. 그분이 지금 모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세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속에 타야 되는데, 그 세계를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올라타야 되는데 그 타야 될 줄도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청량을 하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기 김영훈 지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 앉는데 이렇게 털썩 앉아요. 왜 그러냐면 그간에 저 방석 하나 밑에 뺐거든요. 방석 하나 뺀 그게 내가 늘 습성이 돼가지고, 요 정도의 지금 높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앉는데, 하나 뺐더니요, 털썩 주좀 앉아요. 요거 차이도. 그간에 내가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앉을 때는 요 정도니까 이렇게 앉으라고. 털썩 앉는다니까. 제가요, 청량 이 계단에 이렇게 그냥 가면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내렸을 것이다 하고 뇌가 계산해서 적당히 이 발이 디뎌지게 하거든요. 청량을 평지인 줄 알고 가다가는요, 허리 뼈요. 청량을 잘못해가지고. 하물며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 있네.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탄식이 되고, 놀래는 것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한 번 그 놀램이 영원한 놀램이 됩니다. 내가 이걸 몰랐느냐. 관계고 새마을촌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는 우습게 알았더니 청량 여러분. 청량이 여러분 모든 게 전부 제가 그래서 방석 하나를 뺐는데도요 이 청량을 잘못해가지고 몇 번 털서 지금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좀 조절이 되더라고. 뇌의 기억이 되는 거 높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발판이 된다는 말은 이 힘을 못해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발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뜀틀 있잖아요. 해봤잖아요 다. 여러분 그 구름판이 그 별거 아닌데도 구름판을 밟으면 몸이 확 날아요. 구름판이 없으면은요 이 점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날르질 못해요. 발판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나 위에서 십자가 피를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으로만 구원의 이 가치가 발견이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내가 발판이 되어져야죠. 그리스도가 아무런 힘도 안 돼요. 내게 생명 줬고 죄 문제 해결했고 사단 권세도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뭐 안 믿는 사람처럼 별로 안 받은 것처럼 각자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예수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목사님 집에 가면은요 예수님 하나 생각 안 나요. 남편만 보이고 뭐 이것저것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요 전도의 열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맡기질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질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요 맡기질 못한다니까. 맡기에 쉬겠는데 맨날 안고 있어요. 모든 문제 다 염려 불안 모든 문제를요 함께 있다는 것도 못 느끼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사단의 권세를 내쫓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게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분쟁과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는데 계속 어려워져요. 나중에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면요 자꾸 싸워요. 분쟁이 계속 분쟁이. 이 커나가는 학생들이요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막 부모한테 대든다니까. 직장 가면 막 대들어 상사한테. 안 보여요. 자꾸 막 날 무시하는 거고. 얼마나 그렇지만 전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의 흐름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무슨 흐름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위도 모르고 옆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옛날에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조 누구요? 조현안가 연안가. 밑에 사람은 함부로 대하다가 얼마나 생피를 당하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인간과 모든 세상에 윗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이 윗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이 오는 걸로 잘라버리네. 내 맘대로지 뭐. 아닙니다. 인간관계 위도 있고 옆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내가 소중하면 옆에 사람도 소중하게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하면 옆 사람도 아무것도 하면 위 사람도 아무 아래 사람도. 인생의 흐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며 분쟁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구원받고도 사단의 전략을 이기지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안 갈까 봐. 왜? 이방인이고 그 뭐를 복음 전하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3번이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가 보니까 먹지 못할 보자기 음식을 자꾸 내려보내네요.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3번 내려오고 바로 똑똑 두드리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와 설득을 대해서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요. 백부장 고넬료가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니 그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또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고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아니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딱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자. 하나님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내가 이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게 마귀 인동과 사단의 인동과를 이 하나님의 인동과를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어두워지. 그래서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되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 제목만 맞춰먹어 맞출게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집중할 때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면은요 세계를 정복해요.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면 이 말씀의 단적인 예는 이삭이 참 그거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르산에 갔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해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도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청년인데도 그 묶임을 당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보니까 푸득푸득하고 이러면 옆에 수양이 뿌리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네요. 그래서 수양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 죽임당하는 직전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찔러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제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만들 줄을 그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 죽이려고 번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우리의 죽음 때문에 이 수양 그리스도가 죽는 이 일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이삭은 계속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늘 내 대신에 죽으실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고마우신 분, 사랑하신 분, 나 위해서 죽으신 분,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의 100배를 받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 부인 그 리브가가 굉장히 이쁜가 봐요. 굉장히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봤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껴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불러가지고 혼내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네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그 여자를 결혼 상대로 삼아서 결혼했을지 모르는데 큰 죄를 네가 범할 뻔했네. 어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나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날 죽이고 우리 부인을 차지할까 봐 그래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거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나 위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누라를 차지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는 거짓말을 했는데 마누라를 보호가 되도록 하는 역사도 하잖아요. 그새 이 농사를 지는데 100배를 하잖아요. 박선자는요, 올해는 고구마 몇 박스나 했어요? 우리 경호하고 하은이 결혼할 때 축의금 낸 분, 멀리 사는 분들, 친척들하고 그러면서 고구마 한 박스씩을, 그때 몇 박스예요? 예? 그때 100박스 넘게, 그때 고구마를 집집마다 택배로 붙였더니요, 어디서 이런 고구마가 있느냐고 막 전화가 오는데 살 수 없느냐고, 다 팔려서 없다고 그랬는데, 박선자님, 그 애는 잘 됐지, 고구마가. 달기도 맛도 있고 얼마나 잘 됐는지, 너무 큰 것도 안 생기고 아주 먹을 만한 좋은 것들로.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늘 24시 주님 바라보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믿어져서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나가는 걸음을 걸어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내 지성과 능력과 배경과 환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막 우리 앞서서 해결해 나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면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할 때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면은요, 막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그리스도를 질문하세요. 이분에게 감동받고 이분의 충격을 받아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이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